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합니다. 이는 기적을 통해 나타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조가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으로 인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 갈등이 있습니다. 시비를 걸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따르는 가운데 배고른 것을 불쌍히 여기사 어린아이가 내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의 떡을 남겼다고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지으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 각 사람에게 비추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인간은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도 율법을 잘 알고 유대인의 존경받는 스승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은 어떤 노력과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정치적 회복만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은 소규의 진리를 말하는 심정이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생명의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표적으로 인한 호기심과 각자의 이익 때문에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진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급급합니다. 부모님이 죽어 죽음을 맞닥뜨린 장례식장에서조차도 그 자식들은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무지한 자라고 결코 당신이 죽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어떻게 먹이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사업장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한 달이 조금 넘은 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하시니라.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결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라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피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부수어 빻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부서지고 빠지는 고통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 떡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다르게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 찢기고 부서질 것을 전하며 따르는 모든 자를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음과 같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넉넉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육신의 떡을 받아 먹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이미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며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성도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비유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비유하며 돌밭을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는 자라 합니다. 이미 환난과 박해를 극복할지라도 가시떨기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근심하며 넘어지는 자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맡기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시 오병이어를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성인 남자만 5천이란 수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모였을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이 인원이 단지 요기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당이니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려면 1년 이상의 봉급이 필요한 반면에 오병이어는 너무나 작습니다. 더구나 하찮은 보리떡에 시장 가치가 없는 물고기 옵사리온 2마리입니다. 이 말은 필요와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입니다. 2만 명의 무리를 먹이에 오병이어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것으로 심지어 물고기를 전달하는 안드레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부정적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꺼내놓아도 심지어 내가 가진 전부를 내어놓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것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작은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엄청난 기적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혼자 하시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굳이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공로를 우리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을지라도 순종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이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공로자로 참여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배불리 먹은 군중들일 수 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예수님께서 이를 피하고 거부하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며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경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기적의 진짜 수혜자는 그 결과를 배불리 먹은 군중이 아닌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수종들은 12 제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 부름에 기꺼이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는 손과 발로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복음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갈급함이 없는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었게 해달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꺼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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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서지고 빠져 생명의 떡이 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 결핍하기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세의 강이 올라라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조차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나누는 자로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한 감당하며 하나님의 길을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